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특별히 오늘은 여신도의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는 중심으로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예배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능력을 부여잡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여신도회와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신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송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 앉으셔서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1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게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시간은 우리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일 여신도 회장 되시는 서성금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울림교회 예신도들의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약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셔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의 열매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울림교회 신도 회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도회가 헌신하는 손길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바라며 영육이 강건한 헌신으로 사랑과 은혜를 덧없이 주시옵소서. 우리 울림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며 교회를 진심으로 잘 돌아보는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여신도회와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여신도 회장 되신 김순회 집사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물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힐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울림 성가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대 참 잘하네, 오늘 저 사람은 왜 루즈를 저렇게 발라왔나, 귀걸이 왜 저쪽에 찼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심령을 드리는 것이 찬양대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성가대가 막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성가대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54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본문들은 2018년도에 누가복음을 제가 전권을 다 설교를 해서 다 원고를 작성해서 했습니다. 그때 원고를 여러분들 드리고 설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참조하시고 여러분 주보 본문도 읽으시고 또 유튜브로 나가는 이 방송도 여러 번 해서 들으세요. 유튜브가 우리 교회 방송되면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했든 안 했든 예전에 했던 원고를 했던 상관없이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믿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 영상을 돌리면 마태복음 1장부터 한 장씩 차곡차곡 했습니다. 성경 공부 다르게 하지 마시고 유튜브 들어가서 예배 실황의 본문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마태복음 1장, 2장, 3장, 28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까지 또 누가복음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1장까지 나갈 거고요. 사도행전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약으로 들어와서 이제 계속 주일 설교는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것이 꼭 성경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이 주일의 설교가 성경 공부도 못하다 아닙니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계속 유튜브를 모르면 4번, 5번씩 들으면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설교되는 이 설교가 누구를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해 주시는데 누구들하고 말씀을 선포해 주냐 이 말입니다. 유튜브에 100만 구독, 1000만 구독 하려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닙니다. 넌 혹하다가 보면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보고 살피고 하죠. 말씀을 더 갈급해 하는 심령도 있기 때문에 해요. 말씀도 듣고 교육도 듣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은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5번, 10번이라도 새기고 더하여서 다른 말씀을 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시간마다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또 옆에 있는 신현교회는 신현교회 성도들에게 고현교회는 고현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이 주일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자, 주께서 원하시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아는 세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아는 세대.
누가복음 11장 20절. 본문이 길어서 우리 다 읽지 못했어요. 오늘 14절부터 54절까지 많은 분량인데 한 주제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네 안에 임했다. 새 예루살렘이 주께서 마지막 나팔을 부실 때에 함께 도래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했다? 너에게 임했다.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도래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들어가려고 막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지닌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신도 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여신도회가 여러분 우리의 여신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나 들어갈 거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도 가는 것이지만 살아 있을 이 시점에 이 시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14절부터 14절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볼까요? 이런 배경이에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러면서 본문이 쭉 지내요. 물어봅시다. 말을 다 못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까? 안 들린 사람입니까? 갈리죠? 이렇게 물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 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아니에요. 그죠? 선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양쪽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11장 14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세 분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 분류. 첫 번째 반응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15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힘입어?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왕인데 원어로 번역하면 똥파리의 주예요. 좀 웃기죠, 그죠? 똥파리의 주. 귀신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똥의 주예요. 원래 언어에 똥의 주. 똥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하면 가서 찍어 드세요. 얼마나 냄새나고 모든 분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의 최고의 최고치가 바알세불이에요. 더러운 것들의 가장 최고의 무리에 있는 것들이 바알세불이래요. 귀신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더러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 그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또 한 분류는 어떤 분류냐면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그런 것 말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거 말고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막 단을 확 태우고 이런 거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니까 쫙 이 홍해가 갈라지고 죄송합니다 쫙 갈라진 게 아니고 서서히 동풍이 불어서 밤새 갈라졌죠. 그렇게 갈라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딱 치니까 그 물이 쫙 갈려져서 탁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이 아니면 선지자도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한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악한 세대죠. 악한 세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가고 있는 세대입니까? 모르는 세대입니까? 말씀을 좀 하세요. 물어보면 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세대예요? 모르는 세대예요? 모르는 세대예요. 오늘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미 말씀하셨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 구구절절하게 누가복음은 선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세대나 우리 세대나 예수님을 그런 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면서 특별히 귀신의 왕이 집혀가지고 이 똥파리 왕 똥의 주에 이 힘을 입어가지고 예수님도 이 예순한 자도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기분이 억수로 좋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죄상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누구의 손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내가 더럽고 추한 똥의 주가 되는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내가 쫓아내느냐? 이 사람들아, 이 딱한 사람들아,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 귀신이 저 귀신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다 허물어질 텐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무지한 사람들아, 나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가락, 그 섬세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과 그 하늘들을 창조하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모든 영의 세계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낸 거야. 아멘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냥 막 짝대기라도 들고 와가지고 막 기싸게 대기라도 막 탁 치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짝대기도 모르고 기싸대기도 모르고 이 어려운 말이어서 여러분 피리를 부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세대처럼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외아들이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귀신의 손에 힘입어서
병자를 쫓아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거기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오늘 악한 세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 율법학자, 또 제사장들, 그 모든 서기관들, 그 시대에 말씀에 섰다고 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아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원어로 보면 메말랐다, 물이 없다, 메말랐다. 메마른 곳. 귀신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메마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 가란 사람, 그 심령에 들어가서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귀신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선지자들이 와서 또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귀신, 그 악한 세대를 쫓아주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정결하게 되어 있는 그 심령 가운데 뭡니까? 친구 7을 데려다가 그 속에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들어왔는데 나중 형편이 어땠다고요? 처음보다 더 악해진 거예요. 물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하여, 그 악한 세대를 향하여 던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는 더 악한 그러한 더러운 귀신의 떼거지를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나라, 귀신의 집을 짓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가능만 하면 말씀의 깊이를 읽고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주일이나 주석이나 성경 지식들이 얕다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또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주석을 찾고 막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없다면 설교를 듣고 다시금 이 말씀들을 묵상해 내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탄의 나라예요. 우리 믿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사탄들은 뭡니까?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 죄 많은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대에 악한 구조를 심어서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미혹하고 힘을 쓰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여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세대의 악한 구조의 틀을 튼다는 거예요. 제국주의의 힘을 빌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힘을 힘입어가지고 막 악한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 못 오게, 주일마다 교회 못 오게, 돈 하게 만들어, 돈 없으면 못 사는 세대가 만들어서 남편도 이혼하고 아내도 이혼하고 합법적인 이혼을 해가지고 나라로부터 정부의 돈을 받아먹으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는 이혼한 것 아니야, 합법적인 이혼이야. 그러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잖아. 기초생활수급자잖아. 그런 분 계시면 빨리 합치세요. 빨리 동사무소 가서 빨리 합치세요. 이혼하는 거는 어려워도 합치는 거는 우리나라 너무 쉽습니다. 둘이 가서 그냥 딱 하면 됩니다. 한번 합치면 절대 또 찢어지지 말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세대를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있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아냐? 여러분 말씀에는 이렇게 주애가 딱딱딱 적어서 복이 있는 자는 이런 것이다, 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거는 본문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가 아는 자인데 달락 해놨겠어요? 말씀을 쭉 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쉬우라고 내용을 모르니까 파악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따로 국밥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아멘입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악한 세대야,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 영안을 열고 이것을 보고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친절히 나옵니다. 예수님 찾아러 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 아들 어디 있습니까? 내 오빠, 우리 형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비요 내 형제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약한 세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 여신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예요? 들어가지 않는 자예요?
나중에 들어갈 거 이미 들어간 자예요. 이단들이 오면 그냥 기사대기를 한 대 쳐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이 신도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세대, 어떤 세대냐면 따라합시다. 요나의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 다시 한번 더 우리 여신도에만 따라하세요. 요나의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 여신도회 중에 남자 소리가 나는 여신도회가 있습니까? 예,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11장 29절 말씀.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모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많은 사람 놀라고, 어떤 사람은 바알세불의 집에서 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나가서 더 훌륭한, 더 멋있는 표적을 구해달라고, 표적을 오병이의 표적을 구했는데 또 그런 표적을, 막 엄청난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잘 살면 더 잘 살고, 예쁘면 더 예쁘고 싶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고 예쁜데 자기가 그걸로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여자분들은 왜 그래요? 옆 사람 보세요. 충분히 예쁩니다. 해줍니다. 시작. 충분히 예뻐. 아, 그렇게 예쁜데 또 보면서 이것도 안 됐고 또 찍고 저것도 꽂히고 깨매고. 인간의 욕망이란 건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지 못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허망한 빈 공간에 계속 빠져도 계속 엄부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세대가 자꾸 하나님, 예수님 자꾸 더 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야들아,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너에게 보여줄게. 무슨 말이에요? 더 큰 표적을 보여준들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요나의 표적만이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끝없는 그 욕망, 표적을 다고다고 하는 이 욕망을 끊을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3일 동안 복음을 외치는데 하룻길을 가서 요나를 복음을 외쳐 니느웨 성이 돌아오죠, 그죠? 네? 요나는 어디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장 귀중한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금 태어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오늘 우리 여신도가 헌신한다고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무딘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헌신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오늘 여자분들은 다 여신도예요. 청년들을 제어하고 청년들은 또 있으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런 세대는 뭐 어떤 세대? 일곱 귀신이 더 악하게 그 마음을 지배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 반응하고 감동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추스려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더러운 것들이 떠나갔으면 이제는 예수의 사랑과 그 말씀과 믿음으로 딱 겸비해서 든든히 서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32절에 뭐라 말합니까?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도 가서 선지자로 외치니까 그 당대에 가장 큰 지식층이 있고 권력층이 있고 힘이 있던 니느웨 모든 시위만 명이 다 돌아왔어요. 짐승까지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하는데,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 그것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표적만, 500여 개의 표적만, 우리의 먹거리만 더 우리에게 돈만 더 주시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그 본문 밑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뭐라? 눈이라. 여러분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에요. 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너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못 보니까 맨날 첫날 교회 와서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첫날 기도하는 것이 내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간구하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뿌려야 되는데 내 유익이 없으면 여기도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쓴소리 들어보는 것 같으면 아이고 때려치아뿌란 그냥 막 얘기하면 교회 없나 막.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악한 세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울림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 무감각하고 말씀을 들려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밖에서 뒹구는 악한 세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왜 줍니까? 좀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 나의 심정과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여신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싶느냐?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자. 목사님 살라고 왔는데 죽자고 하십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이잖아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벌벌벌벌 살아가지고 뭐 벌벌벌 살아가는 건 맛도 없어요. 조금에 닭 죽여가지고 해가지고 야 저기 그거 맛있대요. 공심이 칼국수 합니까? 그 집에 가면은 깍두기가 있는데 깍두기가 탁 절여졌는데 그 맛이 아무것도 안 넣은 것 같은데 기가 막혀요. 기를 뚫어야 돼. 기가 막혀. 얼마나 맛있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맛이 납니다. 예수의 사람은 죽어야 돼요. 한쪽은 죽고 펄펄펄 살아가지고 이거는 뭐 죽은 건지 살은 건지도 모르고. 여신도의 부흥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아세요? 우리 울림교회 부흥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안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오죽하냐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원하시는 표적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 11장 42절 마지막까지 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말 귀한 말씀이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이런 박하는 민트죠. 여러분 아는 민트, 허브입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 저기 나가면 거기에 민트 있죠, 그죠? 운향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약초죠. 그리고 모든 채소. 다시 말하면 어떤 곡식의 열매를 하나하나 헤아려 가지고 11줄 하는 것까지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콩을 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콩이 한 자루인데 우리는 무게로 딱 대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헤아립니다. 안 뿌대면 딱 내 가지고 막 철저하게 11줄을 드리려고 다 헤아리고 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잎사귀도 다 거두면 그 잎사귀를 다 개수를 맞춰 가지고 11줄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요즘 이렇게 하라면 무슨 교회가 11조를 이렇게 강요하냐? 야채까지 11조 하라고 하고, 콩까지, 이 채소까지 이런 것까지 11조 하라는,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울림교회 빼고, 여러분들 빼고. 근데 이 악한 세대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세대에 이 사람들이 겉모양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뭐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대 전통이 그런데 막 난리를 쳤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겉은 채소의 민트의 12일째까지 드리는데 어떻게 속은 모르냐? 속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르고 너희가 예비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것도 너희가 물론 해야 될 뿐더러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것을 행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뭡니까? 맞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 많은 612가지의 말씀들이 요약되어 있고 십계명이 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죠. 그 실체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너희가 한다고 해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는 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신도회가 예수의 믿음의 고백 없이 벌벌 살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주여 주여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신도 여러분, 죽을랍니까 살랍니까? 죽을랍니까 살랍니까? 남신도의 여러분 녹음해 두세요. 여신도회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 여신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신명기 악기서를 딱 녹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존경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 그게 공의와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기며 예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긋따로 속따로 놀지 말고 네 속에다가 나와 언약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네 심령에 하라는 거예요. 할례란 건 어떤 것입니까?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한 다음에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 다 표피를 뱄습니다. 남자들은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하죠, 그죠? 횃불 언약을 하면서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지나갑니다. 무슨 고대의 뜻이라 그랬어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쪼개질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목에 기부스를 한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의 겉을 보지 말고 너희의 심령 가운데 할례를 행해야 돼. 너희의 심령으로 나와 언약해야 돼. 예수와 언약해야 돼. 그게 다섯 번째 요구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네가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 너희도 나그네 되었잖아.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처럼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 가장 전시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제일 마지막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경외했어. 첫 번째 같은 겁니다. 경외했어. 그러면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돼. 돈의 권력으로 맹세하지 않고, 너의 이름으로, 너의 주먹으로 맹세하지 않고, 오직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돼. 그리고 절대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것이 모세는 금촛대처럼 말씀을 7가지를 두고 금촛대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다고 했어요. 중앙에 금촛대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규정한 말씀이에요. 규정한 말씀인데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제일 마지막 7번째,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맹세해야 돼. 이렇게 다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네 속에, 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그리고 중앙에 내 말씀을 지켜야 돼. 무슨 말 하겠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 요난을 건너가서 그토록 기다리던 40년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여러분 한 달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3편의 설교와 1편의 유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는 그 중심이 뭐냐?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야 한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성경에는 5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정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 피를 아벨의 제사부터 사가랴, 여러분 요아스 시대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130까지 살았는데 요아스 왕이 어릴 때부터 왕이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지도를 잘했어요. 그때는 승승장구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130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우상을 받아들여요. 이제 나라가 망조가 됩니다. 그때에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아들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와서 요아스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가인이 돌을 쳐 죽여서 돌을 들어서 아벨을 죽인 그 피부터 성전 마당에서 죽었던 그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4장을 쭉 보면 그가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나의 피를, 나의 이 신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죽으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함을 갚아달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는 반드시 그 핏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오겠죠, 그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증가할 때 받아들이지 않은 세대는 반드시. 근데요, 이 세대는 어떻게 한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막 질을 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너는 왜 행하지 아니하냐? 복사봉하는 거죠. 너는 손가락 하나 행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 지키시오, 저 말씀 지키시오, 사랑하시오, 공의를 행하시오 말하지만 너는 왜 행하지 아니하냐? 너는 그 핏값을 반드시 받을 거다. 그것은 비단 목사를 향한 한 율법학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헌신할 수 없고. 왜 헌신 예배 드립니까? 헌신하지 못하니까.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공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는 사람 내 딱 듣고 있습니다. 화내야 될 상황에 화만 내봐라. 그냥 가서 그냥 뽀뽀해 드립니다. 일하다 보면 내 마음 안 맞고 화낼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우리 울림교회 오면 부모님들도 힘을 받고, 아무리 티각태가 안 맞아도 다 맞춰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로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그네를 사랑하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십자가의 할례를 하고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금초대의 중앙인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 붙잡고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세대가 우리 울림교회와 우리 여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 먼저 여신도의 영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신도의 영상 틀 때 우리 여신도의 찬양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신도의 그 뒤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뒤로 도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사는 요나의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주님 앞에 쏟습니다. 이 시간 헌신합니다. 살아난 우리 여신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유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노년들, 우리의 남편들 사랑으로 껴안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공의를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두 손 들어 복을 두시고 이제는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신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여신도의 헌신을 위해서 전국의 귀한 가수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가수인데 김관일 우리 청년이라고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휴가 받아서 왔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음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날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건일 청년을 위해서 복무 중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신도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남신도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6월, 7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운 이 시절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의 야유회가 6월 29일 9시 30분에 학동 계일복과 수국축제에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3일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대학 청년부 원신예배 붕어빵 전도는 그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3교구가 다음 주는 넷째 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대학 청년부와 구역장님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6월 25일 구국 기도회가 6월 26일 오후 3시 옥포 제일교회당에서 이연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213장 1절과 5절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에 내 저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들에 내 주여 받아 주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하였습니다. 이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들의 헌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자원하여 구별하여 드린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모든 세대가 나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제 땅 가득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연 땅 죽어가는 영혼들이 골골마다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산 위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께서 원하시는 세대가 되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여신도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